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주 너를 지키리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어떤 설교를 할까 지난주에 많이 고민이 됐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우리 교회와 함께 했던 우리 이정민 집사님 앞으로 미국으로 가시는데 그분들에게 꼭 필요한 설교가 되지 않을까 1차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했고, 또 하나는 어차피 이 땅에서 다 떠나야 할 우리의 삶이라고 한다면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심을 믿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런 포인트에 맞추어서 오늘 설교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불렀던 382장의 설교 제목이 너 근심 걱정 말아랍니다. 이 찬송이 세상에 나오게 된 배경을 잠시 소개합니다. 1904년입니다. 월터 마틴 목사님과 사모님이 9살짜리 아들과 함께 뉴욕에 있는 여름 성경학교에 참여를 합니다. 그때 이 시빌라 사모님이 몸져 누워 병원에 입원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며칠이 지나 주일이 됩니다. 이 마틴 목사님은 방문 일정에 맞추어 미리 현지 교회에 주일 저녁 예배 설교가 예정이 되었습니다. 목사님은 고민이 생겼습니다. 설교하러 갈 것인가, 아니면 병든 아내를 간호한다고 설교를 못한다고 양해를 구할 것인가. 이때 곁에 있었던 9살 먹은 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저녁 설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아빠 대신에 엄마를 간호하고 지켜주실 겁니다. 시빌라 사모님은 남편이 설교 때문에 자리를 비운 외로운 병상에서 영감을 얻어 이 찬송시를 쓰게 되었습니다. 설교를 마치고 돌아오는 목사님, 그 시를 읽고 거기에 곡을 붙여 382장이 탄생된 겁니다. 1절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늘 지켜주시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읽어보면 지킨다는 말씀이 6번 나옵니다. 지킨다를 원어로 사마르라고 되어 있는데 보호한다, 신중하다, 이 두 가지 뜻을 담고 있습니다. 신중하다라고 하는 것은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이 보호라고는 한자를 보니까 지킬 보자에 도울 호자를 쓰고 있습니다. 위험이나 곤란이나 환난이 미치지 않도록 지키고 보호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난 금요일 저녁입니다. 서울에 있는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세계적인 축구 스타가 있는 호날두, 유벤투스와 K리그 선발팀과의 축구 시합이 있었습니다. 아마 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호날두가 좀 뛰어졌으면 좋겠는데 벤치에 앉아서 이렇게 머리만 만지고 있는 것을 좀 보았습니다. 경기는 3대3으로 비겼습니다. 그때 제가 골키퍼를 이렇게 보니까 두 사람이 섰습니다. 전반전에 보니까 대구 FC에 속해 있는 조현우 골키퍼입니다. 조현우 하면 꽤 이름이 있는 골키퍼입니다. 요즘 대구 FC가 10개의 프로팀 중에 약 5등 정도 그렇게 하는 것으로 제가 이렇게 보았습니다. 잘하고 있는 축에 듭니다. 대구 FC가 이 정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대구 FC에 속해 있었던 그런 선수들이, 조현우 선수는 상대의 어떠한 강력한 슛도 막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골키퍼가 되십니다. 거센 재앙과 질병과 여러 가지 위험들이 우리를 향해 쇄도할지라도 우리의 앞에서 그 모든 것들을 막아주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골키퍼가 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작지 않은 미상입니다. 오늘 이 시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까? 그 문제를 고민합니다. 그리고 답을 얻습니다. 나의 도움은 산이 아니라 산을 지으시고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산이라고 하는 단어를 좀 주목해야 합니다. 산이 무엇일까? 그 당시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가 만연했습니다. 특별히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 종교 제사장들은 산 위에다가 산당을 짓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제사를 드립니다. 부적을 발행하기도 하고 신기한 마술을 행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산으로 자꾸 유혹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뜨거운 태양이 무섭다면 태양의 사제를 찾아가 태양신의 보호를 빌어야 합니다. 달빛의 사악한 기운이 두려우십니까? 달을 섬기는 여 사제에게 찾아가 부적을 사라고 했습니다. 길 위에 돌을 잘못 밟아서 넘어지게 하는 귀신이 두렵습니까? 산당에 가서 그 재난을 피할 수 있는 마법을 배우라고 백성들을 현혹을 했던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 수많은 사람들이 산으로 올라가서 이방 종교에게 제사를 드렸던 겁니다. 요즘도 많은 사람들이 동일한 고민을 합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누가 나에게 도움을 줄 것인가? 그래서 무당이나 점이나 사주나 예언가들을 찾아다닙니다. 아니면 주변에 자신을 도와줄 수 있는 좀 능력 있는 사람들을 찾아다닙니다. 사람은 사회적인 존재입니다.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울타리의 역할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인생을 가리켜서 흔들리는 담과 울타리와 같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마이클 거리언이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있으면 그들의 뇌는 차츰 사랑에 빠지도록 작용을 한다. 두 사람이 서로의 눈을 들여다보고 채취를 맡게 되면 옥시토신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강하게 분비가 되어 두 사람을 하나로 묶어준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결혼을 하고 애를 낳으면 서로의 단점이 보이고 그때부터 싸우고 다투기 시작한다. 이것이 부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진정한 우리의 도움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남편과 아내에게서 오는 것도 아니고 주변의 친한 친구에게서 오는 것도 아닙니다. 우상이 주는 것도 아닙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에 진정한 도움을 주십니다. 유다의 왕 아하스 때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유다를 침공을 합니다. 그때 왕과 백성들의 마음이 얼마나 떨었는지 이사야서 7장 2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왕의 마음과 백성의 마음은 바람에 휩쓸린 숲풀처럼 흔들렸다 그랬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아하스를 찾아갑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유다와 함께 하십니다.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실패하게 하실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런 의미에서 이사야는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께 표적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때 아하스는 표적을 구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왜냐? 이것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표적을 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신앙이 좋은 이야기 같지만 바꾸어 생각을 하면 불신앙의 태도입니다. 만약에 아하스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아서 이 땅이 망하게 되면 그 책임이 하나님께 돌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 표적을 구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나중에 누구한테 구합니까? 아수르라고 하는 강대국을 찾아가서 도움을 구하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강대국을 의지하지 말라. 특별히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들의 군인들과 병거와 마병들을 의지하지 마라.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사람이요 신이 아닙니다. 그들이 타는 말은 고기 덩어리요 정신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팔을 휘두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서 다 함께 멸망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아무리 강력한 나라라고 할지라도 그들이 우리의 인생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키퍼가 되시는데 그분은 어떤 분이실까? 오늘 강조해서 2번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그랬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850명의 이방 우상 숭배자들과 영적 대결을 벌입니다. 그 대결의 초점은 이겁니다. 제단을 쌓아놓고 여기에 불이 떨어지면 그 신이 진짜 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850명의 우상 숭배자들 제단을 쌓아놓고 아침부터 한낮까지 바알을 부르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아무런 대답이 없습니다. 이때 엘리야가 850명을 향해서 이렇게 조롱하는 언사를 내뱉습니다. 바알은 신이니까 더 크게 불러라. 깊은 사색에 빠져 계신지도 모른다. 외출 중인지 여행 중인지 아니면 잠이 드셨는지 모르기 때문에 크게 불러서 너희의 신을 깨워라 그랬습니다. 이 말을 들으니까 850명이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더 크게 불렀다 그랬습니다. 그래도 안 되니까 그들의 규례를 따라 창과 칼을 가지고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합니다. 그래도 그들의 신들은 침묵합니다. 저녁 때가 됩니다. 엘리야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주 여호와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 주시옵소서. 그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십니다. 불철주야 24시간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불침번이라고 하는 단어를 아실 겁니다. 불침번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잠을 자지 않고 다른 전우들이 편안히 잠을 잘 수 있도록 내무반을 지켜주는 사람들입니다. 요즘 경보산업이 많이 발달했습니다. 왜 경보산업이 발달했을까? 세상이 그만큼 위험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어디선가 경보신호가 울리면 5분 안에 캡스가 도착해야 한다고 합니다. 불안한 세상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안전을 기댈 곳이 없는 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불침번이 되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 가지로 지켜주십니다. 첫째로 우리로 하여금 실족하지 않게 하십니다. 실족이라고 하는 단어는 발을 헛디뎌서 미끄러진다는 겁니다. 어떤 번역에 보니까 비틀어진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걸음마를 배우기 시작할 때 얼마나 위태위태합니까? 이리 넘어질 듯 저리 넘어질 듯 부모는 아이의 곁에서 항상 그를 붙잡아 주기 위해 스탠바이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혹시 실족하지 않을까?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발을 딛는 그곳에서 우리 곁에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시편 37편 23절과 2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라 그랬습니다. 나무를 심으면 주변에 버팀목을 세웁니다. 거친 바람이나 태풍에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버팀목이 있어야 나무가 잘 자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버팀목이 되어 주십니다. 불안한 세상 살아가는 동안 주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꼭 붙들어 주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낮의 해와 밤의 달로부터 우리를 상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어 주신다 그랬습니다. 이 오른쪽이라고 하는 것은 공간적인 방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을 의미합니다. 그늘이라고 하는 것은 원어에 보니까 해로운 것을 막아주는 보호자, 방패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일교차는 큽니다. 낮의 해가 이게 무더위입니다. 밤의 달이라고 하는 것은 추위입니다. 이런 것들로부터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상징적으로 낮에는 육체적인 위험, 밤의 달은 정신적인 위협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당시의 사람들은 밤의 달이 머리를 상한다고 해서 머리에 이렇게 두건을 쓰고 다녔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낮의 해와 밤의 달로부터 지켜주십니다. 어떻게 지켜주실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만 5일이 빠지는 40년간의 광야를 지나게 됩니다. 그 뜨거운 광야를 지나는 동안 일사나 열사병으로 죽었다는 사람, 밤의 추위로 얼어 죽었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한결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덮어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까지 지켜주실까? 오늘 8절에 보니까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입니다. 출입은 나가고 들어오는 겁니다. 아침에 여러분 출근하기 위하여 현관문을 나가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발걸음을 지키시고
돌아오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건강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소유와 여러분의 영원까지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십니다.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신다. 공동 번역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모든 재앙에서 지켜주시고, 그 다음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목숨을 지키시리라 그랬습니다. 모든 환난은 특별히 우리의 목숨, 생명을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43장 2절입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2009년 9월 11일 9.11 테러 여러분 기억할 겁니다. 세계 무역센터를 비행기가 들이받았습니다. 또 한 대는 워싱턴에 있는 미 국방부 이 펜타곤을 들이받습니다. 자, 이 비행기가 떨어졌을 때 온몸에 불이 붙었다가 살아났던 기적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브라이언 볼드웰이라고 하는 중령이었습니다. 비행기가 떨어졌을 때 30m 옆에 있었다고 합니다. 비행기가 폭파하는 순간에 그 열기로 인하여 자신의 몸이 불덩이가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39번의 수술을 하고 살아났습니다. 그는 살아난 비결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몸에 불이 붙었을 때에 갑자기 위에 있었던 스프링쿨러가 작동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이 쏟아져서 몸에 났던 불을 껐다는 겁니다. 그리고 앰뷸런스로 병원으로 이동을 하는데 한 여직원이 옆에서 주기도문과 시편 23편을 계속해서 외워주었다는 겁니다. 죽음의 공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결국 그가 일어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럼 훗날 이런 간증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가 살아난 것에 놀랍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때문이었습니다. 사고 현장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제게는 마치 주님과 저 둘만 있는 것 같았습니다. 불에 타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그곳에서 구하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382장 후렴에 주 너를 지키리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지키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우리 지난주에 미국을 떠났던 우리 또 오정일 집사님의 가정과 또 돌아온 화요일에 또 미국으로 떠나는 더글라스 쿡 집사님의 가정과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걱정 가운데서도 지키시고 낙심 가운데서도 지키시고 질병 가운데서도 지키시고 환난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어려운 시험을 만나도 지켜주시고 위험한 일을 만나도 아무 때나 어디서나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